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다 같이 한 절 읽는 형식으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를 또이 감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떨어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넣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내리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11절 없음인데 거기 밑에 11절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봤는데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같아져야 된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기도회 하면서 같이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 특징을 갖다 서로 얘기했어요. 그죠?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또 어린아이 특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 특징은 어린아이 특징이 어떤 거가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 얘기죠?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어린아이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린아이 특징이 어떤 낮아진 거? 네, 낮아진 거. 어린아이 특징은 낮아짐이 있어요. 또 어떤 솔직한 거. 정직하다는 거죠. 정직함이 있고 또 낮아지면 쫄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쫄아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쫄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어린아이 특징. 또 순수하죠. 순수하다. 또 뭐가 있죠? 네? 잘 웃어. 우리 많이 잘 웃어요. 잘 웃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웃어요. 잘 웃어. 엄청 잘 웃어요. 어린아이 특징인데 점점 크면서 웬만큼 웃겨서는 안 웃어요. 웬만큼 웃겨서는 웃지도 않아요. 다 껐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자기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배고프면 운다. 배고프면 울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우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의 얘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잘 의지하죠. 의지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엄청 많이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내가 의지하기 싫다 그러면 사춘기 된 거죠 벌써. 내가 의지하기 싫다 그러면 사춘기 된 거고 어린아이들은 많이 의지해요. 또 따라하는 거 잘해요. 따라하는 거 잘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또 잘하죠.
하라면 하잖아요. 하라면 어쨌든 하라면 그냥 해요 애들이. 그리고 특징이 또 이 어제 저녁에 나왔던 얘기들이고 또 여기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말이고 여기 아침에 얘기했던 그런 말이 새벽이거든요. 우리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삐지고 잘 싸우고 잘 싸우고 그리고 금방 까먹어요.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잘 삐지고 잘 싸우고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금방 용서가 돼요. 근데 어른들은 용서가 금방 안 돼요. 한번 삐지고 한번 화나고 한번 원수해지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끝까지. 어른들은 어른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안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어제 싸웠어도요 오늘 되면 다 잊어버렸어요. 똑같이 놀아요. 몇 분 안 가는 애들도 있어. 몇 분 안 가는 애들. 왜 그러냐면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싸우면 금방 애들은 화해하죠? 심리가 이상하잖아. 바보도 아니고. 금방 까먹어서 그렇다. 금방 여자친구니까 금방 까먹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까먹는다는 얘기는 이런 건 진짜 잘 까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른 되면 안 까먹어. 이런 것도 잘해준 것도 금방 까먹는다. 잘해준 건 금방 까먹어. 이게 어른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해준 걸 안 까먹고 막 좀 안 좋은 것들은요 금방 까먹고 싶어하고 금방 까먹어요. 애들이. 왜 그럴까? 내가 싸웠어. 이쪽 싸웠는데 만약에 저쪽에서 안 놀아주면 자기가 엄청 심심할 거야. 이쪽에서 안 놀아주면 엄청 심심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쪽하고 둘이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 이상으로. 좀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거?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이 단순히 뭐 친구야 뭐 이런 친구 아니고 그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친구하고 자기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동일시한다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없으면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금방 화해해요. 부모님하고 애들하고 싸우면 누가 먼저 화해해요? 애들이 금방 울음을 터뜨려요. 그리고 애들은 왜 울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 거야. 그래서 속상한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애들은 금방 삐지고 금방 화를 내요. 그리고 금방 싸워. 그런데 문제는 금방 까먹고 싶어하고 금방 용서하고 싶어해요. 아이들 특징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이렇게 용서가 안 되고 기분 나빠하고 뭔가 좀 이렇게 계속 기억이 나고 나쁜 점들이 기억이 나고 이래서 화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컸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그렇잖아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안 잊어버려.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어른이 돼서 그래요. 다 크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근데 천국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어린아이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를 말할까? 어떤 어린아이? 파이디언 어린아이예요. 파이디언 어린아이. 이 파이디언 어린아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파이디언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는 금방 자기가 화해하고 싶어하고 금방 용서하고 싶어해요. 왜 그러냐면 동일시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하고 동일시. 그러니까 상대방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금방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이쪽하고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둘이 되거나 뻗 떨어지면 불안한 거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누구 마음일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동일시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떨어지고 싶은 거야. 떨어져서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떨어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보는 동일시하는 파이비언, 이런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 간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성경에 이런 어린아이만 있는 게 아니고 네피오스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네피오스 어린아이는 또 특징이 상당히 달라요. 요거하고 좀 달라요. 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인데 네피오스 어린아이가 있어요. 네피오스 어린아이는 이렇지 않아요. 육체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라는 약점. 성경에는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할 때 그 육체거든요. 이게 이 육체라는 특징,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육체.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쪽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고요.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는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육체 같은 어린아이예요.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이런 어린아이는 고린도전서 3장 2절 보면, 고린도전서 3장 2절, 보면 1절 2절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할 때 그 어린아이가 네피오스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인데 이쪽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쪽 어린아이는 왼쪽의 어린아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어린아이를 이쪽 왼쪽에 있는 네피오스 어린아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린아이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어린아이는 원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로마서 8장 8절에. 이런 어린아이들. 이건 이쪽의 어린아이예요. 이쪽의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건 성장한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어린아이는 부모가 다 챙겨줘야 되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다 챙겨주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육신인 거야. 이쪽 육신인 거야. 그럼 부모가 이걸 왜 챙겨줘야 돼? 이쪽은 어린아이를 왜 챙겨줘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 어린아이로 그냥 있으면 멸망하니까 이쪽으로 가게 하려고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 누가 섬기는 거니까? 부모가 섬기는 거야. 섬김을 이미 받아서 자기가 성장한 부모가 된 사람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이런 어린아이는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 그래서 이쪽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섬김을 하나님이 섬겨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여기 육체에 있던 아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아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가 영적인 진짜 어린아이로, 영적인 어린아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어린아이로. 그래서 육체적인 어린아이냐 그리스도의 몸된 어린아이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어린아이냐, 여러분이 반드시 성장하려고 하는 이쪽의 어린아이냐, 아니면 성장하지 못한 그 상태, 세상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게 어린아이냐. 시기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어린아이들 말이에요. 그게 이쪽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고쳐주고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를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쪽 못 가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여기는. 심판. 지금 여기가 에베소 4장에도 지금 금방 13절부터 16절이죠. 13절에서 16절. 하나만 찾아봐요. 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3절에 보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 장성하지 못한 사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 어린아이는 장성한 자의 음식을 못 먹을 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갓난아이들이 사모하는 신령한 젖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볼 건데, 이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젖을 먹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5장이죠. 5장 13, 14절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아니고 너희는 이쪽의 어린아이다.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다 할 때 이쪽을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왜 우리가 지금 보냐면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 가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 가냐, 이쪽 어린아이는 지옥 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유혹을 못 받아. 이쪽 오른쪽에 있는 어린아이만 천국 가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인가? 마태복음 18장 다시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18장에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기에 어린아이가 나와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뭘로 나오냐면요,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로 나와요. 작은 자. 근데 이 작은 자라는 그 아이가 작은 자를 갖다가 신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한 눈으로, 그리고 한 손으로, 한 발로 네가 가야 된다. 잘라버려야 된다. 잘라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한쪽을 잘라버리면 한쪽만 가질 수 있는 뭐예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장애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장애인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장애인은 진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무시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요즘에. 왜냐하면 그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을 통해서 빛을 보듯이 장애인들을 통해서 작은 자라는 어린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게 가근자인데요. 장애인이고. 근데 여기서 한 눈, 한 손, 한 발,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여기죠. 그래서 이게 한 눈으로라는 말이, 하나로 본다는 뜻이에요. 모노스, 옵달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한 눈으로 본다는 단어예요. 그럼 성경은 두 눈으로 보면 안 되죠. 그래서 한쪽으로 네가 안 되니까 네가 딱 보고서 나누어져.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뭔가 나누어져 가지고 저 사람을 실족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그러면 이것을 잘라서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를 잘라놓고 네가 하나를 보라는 거야. 그래서 모노스로 보라는 거야. 모노스 옵달모스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눈으로 보라는 얘기죠. 하나의 눈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의 눈이 되라. 하나의 눈이 눈으로 보거라 이 말이에요. 한 눈으로 봐라. 그게 이제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 옆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2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할 때 그 독생자가 모노게네스란 말이에요. 모노게네스가 하나로 보는 자, 하나로 된 자예요. 하나가 된 자, 하나로 보는 자, 하나가 되게 만드는 자예요. 그게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하고 같이 모노스예요. 모노스, 디노마이, 모노스, 게네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본다는 얘기고, 이 하나로 본다는 얘기는 뭔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를.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잃어버려서 하나로 보니까 그 하나로 보는 자, 잃어버려서 하나로 보니까 누구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라는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런 애들처럼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애들이요 꼭 이렇지만 않아요. 애들이 꼭 이렇지만 않아요. 애들이 눈치 빠르고 아주 그냥 뭐 삐지면 오래 가는 애들도 있고요. 특히 여자애들 중에서 그냥 막 한번 삐지면 오래 가는 애들도 있어요. 너 지난번에 그랬지? 뭐 이러면서 그 무서운 아이야. 그 아이는 이런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런 어린아이는 금방 잊어버려요. 자기가 뭔가 잘못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3장 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5절을 봐봐요. 5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 어린아이가 꼭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용서가 돼요 안 돼? 안 돼. 용서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용서 못한다는 거야. 죽어도 어떤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한다는 사람이 있어. 죽어도. 그래 진짜 죽어야 되는 거야. 진짜 죽어야 용서가 되는지 알지. 죽어도 용서 안 되는 게 어른 돼서 그런 거예요. 어린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랑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록해놓지 않아요. 자기에게 잘못된 것들. 그러니까 애들이 꼭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싸워도 금방 원수같이 싸우는 것 같이 막 치고받고 싸워도 그 다음날 되면 똑같이 놀아요. 희한하게 얘들이 무슨 간도 쓸게 녹는지 애들이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놀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린아이의 특징을 얘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특징,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더라.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와서 구원하신다. 왜? 잃어버린 자니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아까 우리 읽으면서 한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었죠. 아까 11절이죠? 마태복음 18장 11절에 거기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돼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다 이거였구나.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였구나 라는 얘기. 그럼 여기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여기에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해놓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나와요? 12절부터 14절에 양이 몇 마리 있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몇 마리? 100마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몇 마리 남겨놓고 어떻게 됐어요? 99마리를 남겨놓고 한 마리가 잃어버렸죠. 한 마리 잃어버려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또 여기는 99마리지만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드라크마가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가지고 9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형제 둘은요.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에 비해서 탕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99마리는 이게 지금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하다고. 9마리는 불완전하다고. 이 둘은요. 나누어져야 된다고. 나누어진 거라고. 나누어짐이 둘이에요. 나눠졌다라는 말이 둘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99마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있어야 돼. 하나. 여기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99마리는 하나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왜 하나를 찾으러 가요? 하나를 다 찾으면 100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는 거야. 여기 9은 하나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10이 되는 거예요. 둘이 나누어서 하나를 더 찾아야 이게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보세요. 하나, 10, 100, 1000. 이게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차라리 보세요. 99개가 있더라도 하나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99마리 없어도 돼. 없어도 하나만 돼. 아까 그랬죠. 모노게네스라고. 독생자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독생자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한 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다른 게 다 없어도, 이쪽이 없어도 여기 하나가 꼭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요 하나를 채우는 게 누구냐면 아들 예수님이야. 내가 99이고 아들 예수님을 찾으면 100이 되는 거예요. 내가 9이고 아들 예수님을 찾으면 10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들을 낳게 돼? 몇 세 때 아들을 낳게 돼? 임신을 하게 돼. 99살에 임신을 하게 돼요. 몇 세에 아들을 낳게 돼요? 이 아들이 1년 지나서 아들이 하나 이렇게 나오니까 몇 세가 되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려가지고 밭에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야. 그러니까 왜 100배를 이렇게 얘기하냐면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더하면 완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못 찾으면, 이 어린아이라는 작은 자, 하나가 된 잃어버린 예수를 하나 못 찾으면 백이 안 되는 거예요. 열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쪽이 없어도 요거 하나를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없어도. 근데 우리가 요걸 찾아야지 여기 백이 된다고. 그래서 백이 돼서 아브라함이 백이 될 때, 아브라함이 백이 되니까 아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한 아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백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는 아홉만 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는 아홉이라고. 그러니까 왜 이걸 찾아야되면 이걸 찾아야 백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홉이라는 숫자는 열이 완전하게 되려고 찾아가는 숫자예요. 아홉이라는 숫자는 열이 되려고 찾아가는 숫자라고. 그러니까 99도 똑같은 거예요. 100이 되려고 찾아가는 숫자야. 그러니까 하나가 부족한 거잖아. 그 하나를 꼭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지금. 그 하나가 누구겠냐고. 어린애, 여기 잃어버린 자, 작은 자, 예수란 말이에요. 이 예수를 찾으면 이쪽으로 옮겨간다. 이 어린아이. 그래서 천국이라는 어린아이는 천국이 어린아이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어린아이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를 바로 찾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쪽에 있는 어린아이, 네피오스라는 어린아이가 이쪽에 하나라는 예수를 찾으면 파이비언이라는 어린아이가 되는데, 이쪽에 있는 어린아이가 이쪽에 있는 어린아이하고 똑같은 어린아이죠. 그렇죠? 어떻게 똑같아요? 이쪽에 있는 어린아이가 이쪽 어린아이거든요. 근데 이쪽 어린아이가 이쪽 어린아이로 바뀌려면, 한마디로 말하면 염소하고 양하고 비슷하잖아요. 염소하고 양하고 비슷해요. 근데 염소가 양이 되려면 여기서 하나라는 거듭남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를 제대로 찾아야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염소가 죽어야 양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지 않으면 양이 못 돼. 그러니까 네피오스는 그냥 파이들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똑같은 어린아이예요. 근데 하나는 육체라는 어린아이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아홉이라는 어린아이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한쪽은 열이라는 완전한 예수 어린아이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쪽으로 계속 있는다?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이쪽으로 옮겨가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건 작은 자라 그랬어요. 작은 자니까 아직 다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작은 자, 어린아이를 잘 보면 잃어버린 자고, 뭔가 하나로 보고, 하나로 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서로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나누지 않아요. 어린 애들이, 어떤 애들은 영악해서 네 편 내 편 나누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 가만히 봐보세요. 애들이 영악합니다. 걔들은 영악하다 그러죠. 그리고 그 부모를 보면 꼭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어린아이는요, 다 하나로 놀아요. 같이 논다. 누구나 같이 놀 수 있는 사람이라요. 애기들이라는 건. 근데 이상하게 네 편 내 편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부모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게 자라난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하나로 놀게 돼 있어요. 왜? 어린아이는 하나니까. 자기들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금방 화해해야 되는 거야. 용서가 금방 되는 거야. 왜냐면 떨어져 나가면 큰일 나게 생각되니까. 저 아이가 나니까, 내가 저 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고. 그게 진짜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나님 마음은 그렇게 우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커가면서 자꾸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예요. 이렇게 본다고. 사람이 커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다. 하나로 본다. 그래서 하나. 용서가 그래서 쉬운 거예요. 아이들은. 용서가 쉬우니까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에 14절 15절 봐봐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 6장 14, 15절.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말해봐요 이거. 아무리 말해봐요. 어른들이 이게 말이 이해가 되는지 안 들어와요 자기한테. 근데 애들은요 이게 싹 들어와 있고 이미 이런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근데 어른들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이게 하기 싫은 거야.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 가르쳐주고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유일하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너를 기도하게 하는 것. 왜 기도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 되자는 거거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용서를 안 해? 그럼 나는 거야. 하나님은 나누고 싶지 않아. 하나가 되고 싶어 해. 하나님은 하나라고 여기는데 너는 둘로 나눠버렸잖아. 그럼 용서하겠냐 하나님이? 용서 안 하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한 건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거든. 하나님은 빛인데 어둠으로 살겠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럼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없잖아. 나눠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 어둠도 품고서 같이 빛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같은 빛으로 살고 싶어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어둠이라는 거야. 나는 용서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하겠냐고. 이 사람 계속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둠이 강력해요 이 사람이. 근데요 어른들은 그 말해도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은 성경 말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눠버린 거예요. 성경도 나눠버린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성경도 나눠버려요. 하나님이고 누구고 뭐 상관없어. 하여튼 자기한테 걸렸다면 다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는 해요. 너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어. 잘해. 잘못했다고. 잘못했어요. 이게 어린아이들은 하라면 다 해요. 실제로. 그리고 아무렇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게 놀아요 같이. 근데 어른들은 안 돼요. 생각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처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기록에 다 남는 거예요. 기록에 다 남아가지고 안 되는 거야.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 기록에 남으니까 사람들이 막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막 기억난다고 그러고 막 그 기억 없애라고 그러고 안 된다고 막 그러고 막 이래. 그래, 컸다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누니까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진 거니까. 창세기 1장에 둘째 날에 궁창이 만들어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궁창이 노아 홍수 때 없어져버리잖아요. 궁창은 없어지려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가짜 하늘. 가짜 하늘이 없어져야 되거든. 근데 나라는 가짜 하늘이 자꾸 있는 거야. 진짜 하늘을 못 만나게. 나라는 가짜 하늘 때문에 상대방들도 다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가짜 하늘이 죽어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진짜 하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라는 가짜 하늘이 사라져버려야 된다고.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고. 이런 육체의 휘장, 네피오스라는 육체가 찢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파이디온이 돼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안 찢어지는 거예요. 계속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파이디온, 성장을 목표로 한 어린아이입니다. 반드시 성장하려고 하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라고 하는 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진 자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없어진 자. 내가 없어져야 우리가 성장하죠. 자꾸 내가 성장하니까 내가 크는 거예요. 우리를 키워야 되는데 내가 없어지고 파이디어를 키워야 되는데 네피오스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이건 안 되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너희가 어린 아이로서 살면 안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 그런 어린 아이로서 살면 안 된다. 왜? 너희는 바뀌어야 되니까. 파이디어이 돼야 되니까. 근데 네피오스로 계속 자라간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다. 용서 자체가 내가 없을 때 가능한 거고 서로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건데 어린아이들이 그걸 진짜 잘한다. 진짜 어린아이, 바이든이라는 어린아이들은 진짜 그걸 잘하더라. 용서라는 성경 구절이 여기에 있는 성경 구절하고 같이 많아요. 똑같은 말씀들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들 중에서 21절, 22절의 말씀, 21절, 35절 말씀 보면 21절,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대답해요. 7 좋은 숫자잖아요. 이렇게 용서할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70번이라도 7번씩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490번이죠. 숫자로 말하면. 진짜 490번 용서하라고 그렇게 써놨을까요? 아니죠.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완전하다. 그 완전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7번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완전하니까. 근데 70번씩 7번이라고 그래요. 490번인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숫자를 설명하려고 얘기한 걸까? 70에 7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70에 7, 71에 70에 1에 70에 1에 70에 1에 거기에 71에 가장 중요한 점이 뭘까요? 단연 9장에 나오는 71에 가장 중요한 점 70 곱하기 7인데 가장 중요한 거기서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중간에 오셔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에 오셔서 죽으신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할 거다. 너희가 용서하는 게 아니야. 내가 용서해야 용서되는 거야. 라고 그 설명을 한 거죠. 용서라는 말. 다른 말씀들도 다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너희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해야 된다. 반드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골로새 3장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너는 화목해야 된다. 이 화목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어린아이들에게는 있다고 이게. 근데 보통 우리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어른이 된 사람들은요 이게 안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는 말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 안 된다고 잘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안 된다고 잘. 그래서 이 화목된다, 이 화목된 자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화목된 자 복 있는 사람은 화목된 자죠. 화목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복 받아라 복 받은 사람들아 화목된 자가 되어라 화목된 자가 되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건데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다시 말하면 다윗의 유일한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그 왕권을 이어받은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람. 이 솔로몬이라는 솔로몬, 샬롬, 샬람이라는 이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거든요. 화목이 된 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니까 다윗의 유일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왕권을 이어받는. 그러니까 너가 화목된 자가 되면 너를 통해서 샬람이 일어나면 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르는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진짜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총 간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어른 되면 화해가 안 돼. 화해가 잘해 진짜. 화해가 안 돼요. 그렇게 교회에 와서 용서하라고 화해시키려고 해도 안 돼 그게. 근데 천국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건 안 해도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상한 거지. 심보가 이상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바보소리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의, 하나님 나라, 평강, 하나님 나라, 희락,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 그리고 평강, 그리고 희락. 이게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 어린아이인 거고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아 그래요? 용서해야지. 아니 다 용서해야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한없이 용서한다. 그래 용서하지 뭐. 한없이 용서해. 근데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대답하면 안 되지. 여기서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용서는 다 돼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용서는 다 돼야 돼. 용서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다 돼야지.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은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이 잘 지혜롭게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용서는 다 해줘야 돼. 분명히 오늘 지금 얘기했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된다. 용서는 다 해. 다 덮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 용서는 되지만 어떤 사람하고는 같이 지내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용서는 다 할 수 있는데 용서 다 하니까 내가 그럼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계속 지내야지.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사람하고는 같이 지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찾아봐야 되겠죠? 잠언 13장 20절 말씀. 잠언 13장 20절 말씀. 잠언 13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럼 지혜로운 자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고 미련한 자는 이쪽에 있는 거네. 그죠? 미련한 자는 여기 있는 거고 지혜로운 자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 거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다 용서가 되는데 잘 성경적으로 보아서 어떤 사람하고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 어떤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주님 중심. 여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동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하고 동행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대로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는 이 동행이라는 말이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함께 걷는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냥 걸어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걸어가는 걸 할라크라고 해요. 이게 지혜로운 자와 하나가 돼서 걸어가야 된다. 할라크해야 된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 말씀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할 때 그 동행 할라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갔다.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가 돼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혜를 얻는데요.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생명나무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 생명나무, 이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 할라크하게 되면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8절의 말씀이죠. 생명나무, 지혜는 생명나무니라.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예요. 선악과는 어떻게 둘로 나눠진 거죠. 생명나무는 사람은 돕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라는 거죠. 8개월 어린아이가 갖는 거. 둘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덮어버리는 거. 이게 용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사랑을 깨닫게 되고 생명나무를 알게 되고 어린아이가 된다. 바이든이 된다. 그런 얘기죠. 미련한 자는 캐실이라는 단어예요. 캐실이라는 단어는 살쪘다, 바보다, 미련, 바보, 멍청이 이런 게 이제 캐실이라는 단어예요. 미련한 자는 살찐 자예요. 살찐 사람하고 많이 잘 지내면 해를 받는다. 왜? 같이 먹을 게 있어도 그 사람이 엄청 먹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엄청 먹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무래도 덜 먹게 되잖아. 그러니까 살찐 사람과 같이 지내면 안 되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일까? 아니겠죠. 살쪘다 이거예요. 비둔하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비둔해가지고 목이 부러진 것처럼 비둔하다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바보스럽다는 거예요. 그 아비가일 남편도 그랬죠. 나발이라는 자도 그 바보예요. 나발 바보. 그게 뚱뚱하고 살찐 사람이에요. 그런 살찐 사람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살찐 사람은 반드시 살을 빼야 된다. 어떤 살을 빼야 된다? 네, 자기의 미련한 살을 빼야 된다는 거지. 물론 이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아, 왜 불안해, 뒤에. 여기 뒤에 불안해. 이게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불안해, 굉장히. 그래서 이 미련을 자꾸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련으로 바보스러운 것으로 자꾸 살이 쪄 있다는 거지. 그런 미련한 자, 그런 사람, 이 캐실이라는 단어가 카살에서 나오는데, 살쪘다, 미련하다, 이런 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이런 얘기죠.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미련한 자와 사귀면 이 사귄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라하라는 말이거든요. 라하 하지 마라. 이 라하라는 말이 돌본다는 말이거든요. 함께 한다, 함께 먹는다라는 단어예요. 라하, 함께 먹는다, 함께 초장에 눕는다,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하라는 사귀지 마라, 함께 먹지 마라는 그 사람하고. 그 살찐 사람과 함께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덜 먹게 되니까. 뭐 그런 말이겠어요? 그런 말 아니죠. 살쪘다, 함께 사귀지 마라. 그 살찐 사람과 그 사람 미련한 사람과 함께 먹지 마라. 같이 친구가 되지 마라. 같이 돌봐주지 마라. 그런 사람을. 이런 얘기예요. 해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해를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요, 루아라는 단어거든요. 해를 받는다. 이게 손상 있는다는 거예요. 파괴가 된다. 지혜자의 말이 안 들린다. 소리를 너무 질러대가지고 귀가 먹먹해서 귀가 안 들린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사귀면 그 사람이 하도 소리를 질러대서 그 사람이 하도 자기가 많이 얘기를 해서 그 사람 얘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내 귀가 다른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리고 먹먹하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먹먹해진다. 그게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와 왜 사귀지 말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사귀어야 된다고?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개를 반드시 생각하고 대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무슨 용서하니까 무조건 다 용서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용서해야죠. 다 용서해야 돼요. 그러나 용서했다고 같이 지내거나 같이 동행할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하고만 동행하라고요? 지혜로운 자하고만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세상의 말을 많이 듣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말을 많이 듣게 돼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귀가 해를 받았다는 거죠. 귀가 먹먹해졌다. 손해를 끼쳤다. 여기가 파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귀가 파괴가 됐다.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있는 곳, 성문 침례 교회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말씀을 얻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지혜예요. 마지막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두 개로 나누지 않는다고. 어린아이는 이런 파이디언 어린아이는 적어도 두 개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보다 하나로 봐요. 하나로 보기 때문에 서로가 헤어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도 금방 화해한다 그랬죠. 용서가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됐다고 하는 말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찍어놓으면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두 개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나누어서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보면은 다 용서될 것도 나누어 보니까 두 개로 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용서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동행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동행은 말씀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사람하고만 동행해야 된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지혜를 얻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자다. 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동양에 있는 원래 그 생각들이 원래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동양의 원래 생각들은 다 이렇게 하나로 봐요. 하나로. 그래서 여러분 그 머리 자르러 갔다 올 때 뭐라 그래? 어디 갔다 온다 그래? 물론 미용실 갔다 온다 그러지. 근데 뭐 하고 온다 그래? 머리 자르러 온다 그러잖아. 나 헤어컷 하고 올게.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 근데 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헤드컷이라고 안 하죠. 헤드컷이라고 안 해요. 헤어컷 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헤어하고 이 머리라는 헤드하고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헤어를 컷하고 오는 거지 헤드를 컷하고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나 머리 자르고 올게. 그런다고. 그래서 머리라는 단어를 알았고 자른다는 단어를 아는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무서운 거예요. 나 머리 자르고 올게. 왜 그게 무섭게 느껴질까? 외국 사람들 볼 때 머리가 잘라지니까 머리를 자른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아요. 쟤 머리 자르러 갔다 오는구나. 미용실이 교회와 같은 거에서 미용실 이발소가 이게 다 교회와 같은 나 머리 잘라주고 오는 거지. 머리 자르면 그리스도의 머리를 다 달고 오는 거야. 교회와 같은 거야. 죽이는 곳이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용실 내가 가서 어떤 그 미용사 아주머니한테 제가 그랬어요. 참 미용실 보면요 교회 같았고 교회 같아. 단장해주잖아요. 신부 단장해주듯이 신랑 만나려고 다 단장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같아요. 교회가 신부 단장하는 곳이거든요. 교회가 신부 단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랑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미용실이라고. 그래서 미용실 가서 우리 머리 자르고 온다 그래요. 보통가. 왜 그래요? 외국 사람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설명을 해도 안 돼. 이해가 잘. 근데 동양 사람들은 이해가 돼야 돼. 이해돼요 그게. 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머리하고 연결된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결된 거라 이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카락은 지금 뭐에
연결된 거라고. 생명이 연결된 하나가 됐다고 얘기해. 그래서 요게 머리고 요것도 머리야. 그냥 우리들은 생각할 때 그냥 머리 잘라볼게 그러면 이게 다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냥.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게 생명이 연결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나누어져 있고 머리 나누어져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안 그래. 우리니까 그냥 다 우리니까 서로.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뭐라고 그래. 놀란 게 얼마나 놀라는 게 또 이런 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 우리 엄마 우리 아들 우리 마누라 우리 부인 우리 와이프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다 뭐라는지 다 이해를 해. 그냥 서로 설명 안 해도 다 이해가 된다고. 왜? 서로 하나로 보는 거니까. 우리가 서로 한 가족, 단일 민족이고 한 가족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 전체가 한 나라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개념이 심어진 거죠. 코 풀 때도 어떻게 해요? 코 풀 때 콧물 푼다 그래? 코 푼다 그래? 코 풀어 제껴버리면요 어떻게 돼 사람이? 코를 풀어 제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지. 코를 갖다 풀어 제껴. 근데 사실은 콧물을 푼다는 게 맞죠. 그 말이 이원론적으로 봐서 딱 맞는 얘기지. 근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금방 온다고. 이게 하나로 보기 때문에. 콧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코에서 나오는 거야. 코하고 콧물하고 연결된 거야. 연결된 건 다 우리야. 연결된 건 다 우리기 때문에 코 푼다 똑같아. 다 알아들어.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들어. 이게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마음.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싸우고 나서도 너와 내가 없어요. 나니까 서로 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한번 싸우면요 반드시 헤어져요. 같이 살다가 헤어져. 왜? 너하고 나는 달라. 이렇게 어른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어린아이들은 안 그래요. 파이디언 어린아이는요 그냥 칼로 물베게 그냥 칼로 잘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하나만 성경 찾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람이라. 이 어린아이 이것도 물론 파이디언 어린아이겠죠. 근데 여기는 어린아이는 파이디언이라고 쓰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파이디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메피오스나 파이디온이냐라고 비교해 볼 때 이쪽이 어린아이에 맞는 거죠. 갓난아이를 신령한 거. 왜냐면 이 어린아이는 반드시 자라나려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고 자라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어린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양이라는 어린아이. 이 갓난, 아이라고 할 때 이 갓난이라는 게 뭐예요? 갓 났다 이 말이에요. 갓 났다 할 때 그 갓난이라는데 RT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막 현재라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겐네토스, RT 겐네토스라는 말이거든요. 겐네토스라는 말이 겐나오에서 왔어요. 겐나오는 거듭난다는 말이고, 게노스에서 혈통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더 어디서 왔냐면 게노마이에서 왔어요. 된다라는 말이 왔습니다. 그러면 RT 겐네토스라는 말은 갓난아이라는 말이거든요. 갓난아이, RT 겐네토스라는 말은 지금 막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지금 막 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막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다시 거듭났다, 지금 새로 태어난 아이 이 말이에요. 거듭난 아이. 그냥 어린애 태어났다는 이런 육체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새로 태어난 아이,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이런 아이들 같이 블랙보스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라는 말이거든요. 어린애, 유아라는 말이고요. 신령하고 라는 말이거든요. 2장 2절에 보니까 신령한 젖이라고 나오는데 그 신령한이라는 말에 하나가 더 빠졌어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젖은 갈라, 젖 우유를 말하는 것인데 신령하고 순전한이라는 말에 신령한만 썼어요. 여기는. 근데 신령하고 순전한 말이 같이 있더라고요. 같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령한 말은 로기코스라는 말이에요. 말씀적인 신령한 젖이니까 말씀적인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적인 젖이에요. 그냥 젖이 아니고 말씀 로기코스의 젖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됩니다. 로기코스라는 그 젖을 사모하게 돼요. 말씀적인 젖, 말씀적인 것, 이걸 사모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순전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이 순전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인데, 이 순전하다는 말은요, 아돌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아돌로스라는 단어는 속일 수 없는 순수한이라는 말인데, 아라는 말, 부정하거든요? 부정, 아니다, 이런 말이고요. 아니다. 돌로스라는 말인데, 돌로스는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섞여 있다. 속이기 쉽게 다루어져 있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그것이 아니다. 돌로스. 섞여 있는 것이 아닌 것. 다시 말하면, 말씀적이고 섞여 있지 않은 말씀을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갓난아이들, 파이견이라는 그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진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섞여 있지 않은 그 말씀을 사모한다. 신령하고 순수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사모한다는 말이 에피포데오라는 단어예요. 이 에피포데오라는 에피라는 말이 on, by, across라는 영어 단어처럼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분배한다 또는 첨가한다 그리고 함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포데오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여기 사모한다는 말이 포데오, 에피 포데오라는 단어인데, 이 에피라는 말을 알겠고 포데오라는 말은 뭐냐면요, 사랑에 빠진다는 단어예요. 포데오는 사랑에 빠진다. 어린아이가 뭐에 사랑에 빠져버리냐면 로기코스라고 하는 신령한 말씀, 그리고 섞이지 않은 아돌로스라고 하는 순수한 그 말씀에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어린아이, 하나님의 사람, 진짜 어린아이는요, 그 신령하고 순수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사랑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는요, 젖 하나만 가지고, 엄마의 젖 하나만 가지면 만족하잖아요. 그런 어린아이처럼, 이런 갓난아이, 진짜 거듭난 어린아이는 그런 신령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만으로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는 죄의 백성들인가? 아니면 진짜 우리는 이 세상에 섞여져 있는 것들을 갖다가 자꾸 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신령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 속에서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진짜 파이디언 같은 어린아이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내 속으로부터 둘로 나누어서 나로부터 용서되지 않는 사람은 적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중심인지 교회 중심인지 주님 중심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나 섞여서 그냥 우리가 말 듣고 내 귀가 그렇게 더러워지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말씀적인 그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인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